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맡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옆에 분들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수화로 한번 인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아주 쉬운 수화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냥 떠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환영합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장애 에바다부가 있는데 에바다부를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충분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가 뭐 하는 곳인 줄은 아시죠? 네, 사랑부가 우리 사랑부가 있습니다. 에바다부도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네, 샘물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왔는데 저를 보고 사랑부 목사님 지금은 다 같이 하고 있지만요. 예전에 에바다부만 하고 있을 때 뭐 다 같은 장애인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헷갈리시는데요. 70이 안 넘으셨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사랑부는요. 네. 지적장애 그리고 발달 자폐장애인 친구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무슨 부라고요? 누가 에바다부를 네, 사랑부입니다. 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수화로 찬양하고 수화로 예배하고 수화라는 거. 네. 여기가 무슨 부서라고요? 네,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예수님이 에바다 하고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잘 모르시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사랑부와 에바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서로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도 광주에서 한사랑 장애영화원이라는 데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로 또 목욕 봉사로 섬기는 한사랑 영화원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팀이 사랑부, 에바다부, 한사랑 영화원 이렇게 세 팀이 우리 샘물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섬김 부서들입니다. 작년에 한창 사랑부에 손이 부족해서 교사 모집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사로 지원해 주셔서 사랑부에 급한 불을 껐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부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부에 교사가 없다 해가지고 왔더니 교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부에는 교사가 50명이 있습니다. 많죠. 네. 학생들은 몇 명일까요? 50명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3을 곱할까? 5를 곱할까? 한 명에서 3명이나 5명? 아니요. 사랑부에는 학생이 50명입니다. 1대1입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한 분이 조금 못 오시거나 늦게 무슨 일이 생기셔서 못 오셔서 그날 2명을 맡는다. 한 선생님이. 그날은 큰일 나는 날입니다. 네. 선생님과 학생 둘 다 아무것도 못하는 날입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사랑부입니다. 50명이 50명. 그러면 충분하네. 됐네. 뭐 잘하고 있겠네. 찬양인도 누가 할까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 친구를 하나 내버려 두고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공과 준비는 누가 할까요?
간식 준비는 또 누가 하고요? 차량 봉사자 오늘 광고 나가는데요. 차량 운행은 누가 할까요? 뭐 선생님들이 하면 아니요. 그렇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계속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이 부족한데 장애인 친구들을 케어하는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외부에서는 데이터로만 보고서 판단을 하기 쉽죠. 50명이 50명 충분하네.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위기 상황입니다. 친구들의 몸은 어른이 되었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인지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오늘 점심에는 식판을 자기가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식판에 밥을 타놨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도 사랑부가 장애인 부서가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해 버리셨다면 이것 또한 또 저희에겐 위기입니다. 혹 행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은 없지만요. 소리를 못 듣는 우리 에바다브 농인들을 보고 혹은 우리 밖에서 농아인들을 보고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겠네? 혹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지능이 부족하겠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대해도 되겠네? 반말을 해도 되겠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큰 위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약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베이비박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저도 몇 해 전에 듣기는 했는데요. 베이비박스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영아 유기를 막아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서울의 한 교회가 2009년도에 교회 벽에 만들어 놓은 상자인데요. 이곳에 버려진 아기들은 교회에서 보호하다가 입양처 혹은 아동복지센터로 옮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마구 아이들을 버리는 거 아니냐. 아이들을 더 쉽게 버리고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게 베이비박스다. 실제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후 서울입니다. 서울 시내 유기영아는 2010년도에 20명, 11년도에 43명, 그 다음에는 79명, 근데 그 다음에는 깜짝 놀라게 249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라. 베이비박스 있으니까 막 버리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섣부른 판단입니다. 막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20명, 40명, 70명, 근데 갑자기 240명. 서울의 숫자는 늘었지만요, 전국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 여기로 몰린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아기를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 거죠. 지방에서 굳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방에는 둘 데가 없으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버린 애들 장애인 아니야? 혹은 부모는 뭐 정상이겠어? 정상적이지 않고 장애인이면 다 버릴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상처고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부모가 장애인이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룹홈이라는 제도가 10수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주는데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복지관이랑 국가가 연계를 해서 부모 밑에서가 아닌 사회복지사 밑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실제로 살면서 공동생활을 배우는 기숙사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라고 해봤자
30살이 다 되어갑니다. 좀 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크죠. 예, 자신의 자녀를 이곳에 보내고는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근데 완전 떠내보낸 건 아니거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거든요.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 죄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못 누렸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뭔가 죄책감을 얻고, 또 어떤 어머니는 절대로 평생 아무데도 우리 아이는 어디도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정을 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처입니다. 에바다부에는 농아인 할머님이 계십니다. 지금 쳐다보시면 안 되시고요. 네, 할머님이 계십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월 몇십만으로 살아가는 장애인 어머니에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빚을 떠넘기고 잠적했습니다. 아들이라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얼마라고 하는데, 젊은이라면 몇 년 열심히 일하면 고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아들은 고약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오고 몇 개월 안 있어서 채무구제가 들어왔고, 우리 할머님은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하면서 가진 빚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글도 모르십니다. 말도 못하십니다. 수화도 못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장애인이지만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어때? 특히 장애인들은 이래. 이렇게 섣불리 평가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잘못된 선입견, 가치관 때문인 듯 합니다. 베이비박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거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 한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왔고, 이 아기가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어떤 아버지와 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기를 버리고 간 딸이 일주일 내내 우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쉽게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래, 힘들어도 키우자. 그리고 다시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곳에 버려졌다면, 그리고 만약에 후회하고 돌이키려 했을 때 이미 늦었다면 이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베이비박스는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데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러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왕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 계속 얘기를 하셨겠죠. 내가 왕이라니까, 이미 왕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왕좌를 탈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섣불리 생각했고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붙어 다녔던 12제자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경쟁자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내가 너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는데? 누가 크냐? 내 사역에는 그런 크다라는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해.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신자들도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권세를 얻고 높아지는 자리에 얻는데 이용합니다. 성경에 거봐라. 섬기면 높아진단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높아지려고 섬기는 척을 합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이 높으냐 시중드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다, 으뜸이다. 그런데 나는 앉을 생각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큰 자 작은 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자신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을 돌이키는 데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앉아있건 서있건 무슨 상관인데, 중요한 건 영혼 아니니? 그래서 섬기는 거야. 우리는 섬기는 척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짜 섬기고 계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섬기고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주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됨,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보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는, 사실은 오늘 20장을 읽었는데요. 16장 이후로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장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라면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투성입니다.
16장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셨고 직접 가르치셨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16장 이후부터는 제자됨에 대해서, 실제 제자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16장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첩경이라고 얘기합니다. 18장에서는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라.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아냐? 작은 자 하나 중에, 연약한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섬기고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쏟아지는 제자들로서의 실천 과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훈련을 잘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 있을 것이고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섬김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꿈꾸던 목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싶고, 상담 사역도 해보고 싶고, 찬양 사역도 해보고 싶고,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장애인 전담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로는 오래 섬겼고 봉사하기는 오래 했지만 장애부서 전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런 거였습니다. 교사를 할 때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부서를? 부담감이 앞섰고, 두 번째는 이거 코 깨이는 거 아닌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고 내가 잘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쩌지? 고민이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딱 2년만 해봐.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게 돼. 해봐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해봐야 알고, 장애부서, 사랑부, 에바다부도 해봐야 알고, 수화도 배워보셔야 알고, 노숙자를 섬기는 사랑 마루도 해보셔야 아는 것이고, 호스피스도 해보셔야 아는 것이고, 목자도 해보셔야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는요, 말씀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기도도 해봐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완전히 적성에 안 맞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적성에 맞으셔서 죽으신 걸까요?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아직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몇 해 전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에 노숙자가 있는데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신경 쓰이는데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면 도와줘야 될까요? 괜히 도와줬다가 발도 못 빼면 어떡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이 가능한 만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돈을 쥐어주든 1,000원, 2,000원을 쥐어주든 노숙자 쉼터로 안내해 주시든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든 가능하신 것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단 그 긍휼의 마음을 잊지만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섣불리 판단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단돈 몇천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 하나가 뭘 도울 수 있겠어. 장애인은 사랑부가 맞고 노숙자는 사랑마루가 맞고 뭔가 체계적으로 조직들이 이렇게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사람 재활하는데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노력도 엄청 드는 거 아니야? 나 하나로는 안 되지. 의미 없어 이런 건. 그래, 그러면 신경 끄자. 결론은 신경 끄자가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셨죠? 다 신경들 끄셨죠? 하지만요, 의미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사랑부에 오면 사랑부 장애인들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수화를 배우면 누가 농아인들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자로서 참 제자로서 잃지 말으셔야 할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내 눈앞에 보여주진 이 상황에서 참 제자인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안 되겠는데 신경 끄자. 참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유지한 채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 능력이 안 돼서 하고 싶지만 안 된다. 체력도 안 되고 바쁘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돈으로, 시간으로, 체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참 제자가, 그 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것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장애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지칭합니다. 선교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을 섬기는 일들, 병원 중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일들, 집이 없는 사람들, 다문화 가족들, 교도소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결손 가정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등등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세상의 약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연히 TV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더 슬프고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무너진 성수대교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잊으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20년이나 됐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 하는데 부모 마음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참사, 가깝게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리 아픔과 상처에 집착하느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도 안 나는 장애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집중하자. 이제는 미래를 보고 잊자. 앞으로 나가자.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장애를 넘어서서, 아픔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되냐고 말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어떤 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사실은 이 땅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큰 아픔, 장애, 큰 상처, 큰 고통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들도 소망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항상 읽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슬픔도 멈추실 것이고 장애도 멈추실 것이고 눈물과 아픔도 멈추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흘린 이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잊으라고, 견뎌내라고, 극복해내라고 말씀해 주시지 말아주십시오. 당사자인 저희가 하나님과 알아서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기억해 주시는 일입니다. 큰 아픔을, 큰 상처를, 큰 고통을, 큰 슬픔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랑부에 몇 년 동안 지금 매달 친구들에게 매월 빵을 가져다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이나 때때마다 떡을 가져다 주십니다. 12월이면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들 돕자고 행복한 열매를 걸면 노란 스티커 띄어가셔서 선물을 가져오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빵이 고마운 게 아닙니다. 떡이 고마운 게 아닙니다. 선물이 고마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고마운 겁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신데요. 그런데 그 안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줘서 고마운 겁니다. 저도 얼마나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이 사역 안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이런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우리는 6.25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많은 상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나서 국립현충원을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많구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6.25를 잊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어서 그 아픔을 온 국가가 이해해 주어서 상처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고통당했던 우리 할머님들은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를 이제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정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되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84명이 남았다는데 다 돌아가고 나시면 다 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은 잊혀져 가고 있고 잊혀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매년 4.19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위안부 동상을 세우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미국도 9.11 테러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U2라는 그룹은 9.11 테러 이후에 시편 40편을 기초로 한 Fall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콘서트에서 자주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들의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나는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그가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는 나를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리고 엔딩은 없습니다. 그냥 끝이 없이 계속 부릅니다. How long? 오랫동안 부르며 기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말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졌고 상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서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고 감옥에서 좌절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들 이름을 므낫세, 잊다, 잊음, 잊게 하셨구나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잊었을까요? 자기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을 정말 잊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정말 잊을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그렇게 내가 나가면 너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약속했었던 사람이 나갔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원망을 또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안 됐겠죠. 절대로 못 잊었겠죠.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번성해 주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다 잊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의 당사자들이, 아픔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잊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평탄치 않은데 주님 때문에 잊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변호사이면서 무디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선박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박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다에서 말입니다. 그는 사고 해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피 같은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전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도 전혀 잔잔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아픔의 당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탄하고 잔잔하고 나의 영혼은 편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장애인 주일에 이런 아픔을 주변에 겪은 이웃을 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참 제자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큰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애인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님 만져주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잊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13장을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순탄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죽음의 길을 향하게 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장애 가운데 또 영적인 장애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평안함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장애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평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육체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장애와 또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고통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이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여전히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었던 저희들을 영육간의 그 수많은 장애 가운데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 눈물과 신음과 절망 속에 참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샘물교회 안에 사랑부와 에바다부와 하나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더욱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이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영육간의 수많은 장애와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 메말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방황할 때에 하늘의 참 평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장애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장애 때문에 고통하는 그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또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